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메랑 인생. 네. 여러분, 큰 공원 같은 데서 부메랑 던져 보셨습니까? 부메랑을 쫙 던지면 그게 결국 빙빙 돌아서 자신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부메랑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제 선배 한 사람, 울산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부흥이 얼마나 안 되든지 그냥 몇 명 모인 것 같으면 무너지고 모인 것 같으면 무너지고. 그런데 그 몇 년 후에 그 동기 목사님이 옆 동네에 개척을 했는데 비슷한 조건입니다. 부흥이 되기 시작하네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공부도 훨씬 못했고 설교도 별로 못하고 기도도 자신이 훨씬 더 많이 하는데 거기는 부흥되고 자기는 부흥이 안 되고 배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훨씬 그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왜 거기는 부흥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묻고 또 물었더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래요. 종아, 그에게는 심은 게 많아. 그 아버지가 장모님이셨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심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심은 대로 돼요. 심은 대로. 여러분, 야곱에게는 5개의 부메랑이 있었어요. 여기서 부정적 부메랑이 3개, 긍정적 부메랑이 2개, 5개의 부메랑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5개의 부메랑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의 부정적 부메랑의 첫 번째는 속임의 부메랑 아니었습니까? 속임. 그는요, 잘 속였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을 속였잖아요. 에서인 것처럼 팔에다가 염소털을 붙이고 목소리도 에서 비슷하게, 아버지, 에서입니다. 장자권 축복기도 해주세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 축복기도를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제는 그의 삼촌 라반이가 그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그의 삼촌은요, 속이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는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언니 레아네요. 7년 더 일을 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그리고 라반이는 그의 품삯을 10번도 넘게 막 속였어요.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더니 이제는 라반이가 막 10번도 넘게 그를 속이네요.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심은 대로 돼요. 둘째 야곱에게는 싸움의 부메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싸우기를 좋아했던지 어머니 태석에서부터 싸웠어요. 형과. 둘이 막 태석에서부터 막 서로 막 싸우고 티각태각. 지금 같으면 산부인과 가볼 텐데 당시엔 산부인과가 없고 어머니 리브가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네요. 대체 어찌 된 겁니까? 그래,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렇군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야곱이는 싸우기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뱃속에서부터 막 형과 싸워요. 태어날 때도 형 에서의 발목 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시비를 잘 걸었어요. 끝하면 막 시비 걸고. 근데요, 그 다음은 에서가 시비를 겁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 2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동원해가지고 야곱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왜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상처와 한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중동 사태가 바로 야곱과 에서의 싸움 아닙니까? 저 요르단 있지요, 에서 족속 아닙니까? 끊임없이 싸워요. 아마 세상 끝날까지 싸울 거예요.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어느 시골에 딱 두 집이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집과 총각의 집. 이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성실합니다. 놀러 잘 가지도 않았고요. 농사의 경험이 있으니까 농사 일을 잘 지어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막 곡식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총각은 농사의 경험도 적으면서 겨울로요, 놀러도 잘 가고 막. 그러니까 추수할 이 가을이 되면 거둘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가 화가 나가지고 바지게 있죠, 바지게에다가 잡초 씨앗을 가득히 그냥 실어가지고 할아버지 온밭에 다 뿌렸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부르더니 니를 내 사위를 삼게 놓으라 하시는데, 그래서 그 잡초 뽑느라고 3년 걸렸대요. 3년이나. 심은 대로 거두는 법. 셋째 야곱에게는 염소라는 부메랑이 있었어요. 염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 그가 누굴 가장 사랑했죠? 요셉이를 가장 사랑했잖아요. 요셉이는 라헬을 통해 낳은 자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11번째 아들이다 보니까 손자 같은 아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식보다 손자, 손녀를 더 좋아하잖아요. 귀엽고 막 이쁘고. 누군가가 물었더랍니다. 어르신, 왜 자식보다 손자, 손녀가 더 이쁜데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그야 뭐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이쁜 거지 뭐.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이쁘대요. 생각해 보세요.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요 손자 같은 아들 아니었습니까? 봐도 이쁘고, 그래서 그에게는 일도 안 시켰어요. 자색 옷만 입히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면서 야곱이가 그를 심부름 보낼 때가 있었죠. 형들이 양처럼 멀리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는 시대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보냅니다. 네가 가서 형들이 안부를 살피고 네게 보고해라. 그래서 요셉이가 형들에게 줄 음식을 싸가지고 이제 먼 길을 갔는데, 한편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자색옷을 입고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딱 요셉이네요. 그래서 서로 운운해가지고 요셉이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죽은 줄 알고 그 다음날 살펴보니까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그가 살아있어요. 그때 유다가 말했죠. 형제들아, 그를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살리고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형들이요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면서 맹수가 그를 잡아먹은 것 같다고. 여러분, 그때 그 피가 무슨 피인지 아세요? 염소피 아니었습니다. 염소피. 여러분, 염소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염소피 하면 야곱이가 장자권을 뺏기 위해 그 어머니와 의논하고 몰래 아버지의 염소를 훔쳐가지고 요리했잖아요. 아버지, 나의 섭니다. 이거 잡수시고 장자권의 축복을 내게 주세요. 그것도 모르고 이삭이는 그냥 장자권의 축복을 그에게 다 부어줬죠. 그 일로 인해 요셉을 보이는, 그 일로 인해 에서는 그냥 막 울고 통곡하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봐보세요. 그가 염소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더니 이번에는 그의 아들들이 염소의 피로 아버지를 속였네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부메랑 같습니다. 심은 대로 돼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돼요. 심은 대로 돼요. 언젠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 부목사가 말하는 데서 되게 혼을 냈더니 전도사들 모아놓고 저를 흉을 본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훅 좀 쥐어 박으려고 딱 준비 대사를 하고 있었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종아, 네 옛날에 생각해봐. 너그 목사님이 나만 청소 일 시킨다면서 불평하며 욕했지. 불평하며 목사님 욕했지. 실제 그 목사가 네 세우려고 심부름 시킨 것인 줄 모르고 네가 욕했지.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야곱의 세 가지 부정적 부메랑. 첫째는 속이는 부메랑입니다. 그가 속였더니 속임을 당하네요. 둘째, 싸우는 부메랑입니다. 그가 시비 걸었더니 이제 시비를 당합니다. 셋째, 염소 부메랑. 그가 염소로 아버지를 속였더니 이제 아들들이 염소로 자신을 속이네요. 그렇다면 야곱의 긍정적 부메랑은 뭘까요? 첫째, 믿음의 부메랑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메랑. 저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점이 참 위대하고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가 에서에게 쫓기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기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꿈에 보니까 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오르락 내리락. 이해 안 되는 게, 여러분, 천사는 하늘 존재 아닙니까? 때문에 내리락 오르락으로 표현했어야 돼요. 내리락 오르락. 근데 이 성경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가 깨닫죠.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도 천사가 나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겠다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가 그 사닥다리를 자세히 보니까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곱아,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때가 되면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항상 나를 믿어. 언제나 내가 네와 함께 할 거야.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때 야곱이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라반에게 수없이 속임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붙들었어요.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쫓아올 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일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게 되고, 처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베들로 가지 않았습니까? 베들로 가서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곱아, 즉시 네가 내게 제사 지내라. 그래서 제가 희생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20년 전과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네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네 씨를 통해 수많은 왕들이 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무슨 뜻이죠? 앞으로 또 네 인생 속에 내가 개입할 거야. 그러자 야곱이가 그 베델에서 엘 베델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엘 베델, 하나님의 떡집의 하나님, 하나님의 떡집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떡집의 하나님.
즉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거든요. 믿음대로. 6.25 한국 전쟁 때 어느 목사님이 이 공산군에게 이게 붙잡혔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붙잡혀 있더랍니다. 그때 괴뢰군이 한 사람 한 사람 묻더래요. 네 뭐 하는 사람이냐고, 직업이 뭐냐고. 이때 경찰이거나 군인이거나 목사라고 하면 즉결 그냥 처분해서 머리에 총을 이렇게 박아 죽이는데, 목사님이 기도했더랍니다. 하나님, 목사라면 바로 죽일 텐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네 목사 아니냐, 목사라고 말해라.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돼. 목사라고 말해. 드디어 목사님 차례가 되었고, 네 뭐하는 놈이야?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공산당이 하는 말이, 목수? 꺼져버려! 목사가 목수로 들린 거예요. 또한 둘째, 야곱의 긍정적 부메랑은요, 헌신 아니었습니까? 헌신. 여러분, 야곱이가 요셉이를 사랑해 준 기간이 얼마죠? 몇 년이죠? 1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들에게 팔릴 때가, 애굽으로 팔릴 때가 17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요셉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야곱과 온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가 바로 앞에 서잖아요. 바로가 나이를 물었죠. 그때 나이가 몇 친구? 야곱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제 나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리고 야곱이는 그때부터 요셉에게 효도받으며 147세의 나이에 그의 품에서 죽게 되잖아요. 자, 147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47 빼기 130은 얼마죠? 17년. 보세요. 그가 17년간 요셉이를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정확해요? 그가 요셉에게 몇 년간 효도받았죠? 17년간 효도받고 사랑받고. 정확하신 하나님. 응?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아멘입니까? 어느 강도 세 사람이 부자비 창고를 털었어요. 막 금, 은, 현찰을 막 보따리 싸가지고 숙소에 가서 세어보니까 대략 한 30억 정도 되더랍니다. 야, 10억씩 나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나이 제일 많은 강도가 제일 나이 적은 강도에게 술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우리 이 기쁨을 술로써 한번 풀어보자. 술 좀 사와라면서. 막내 강도가 술 사러 갈 때 그가 말합니다. 야, 저 녀석 죽여버리면 우리가 15억씩 나눌 수가 있어. 술 사오자마자 죽이자면서. 그런데 한편 술 사러 간 이 강도는, 야, 저 두 사람을 죽여버리면 내가 30억을 내 손에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강도가 그 한 명의 강도를 죽이고 기분 좋아라면서 술을 마시다가 독으로 둘 다 죽고.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심으셔야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잘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